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정말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넘쳐납니다.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집을 갖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차를 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게 만족할 수 없고요, 쉽게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가 죽고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현실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요, 상한 마음뿐이죠. 병든 마음뿐이죠. 현대를 가리켜 정신병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정신질환 등 여러 가지 이 정신장애는 더 이상 이제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울해하고 쉽게 불안해하며 소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리 멘탈, 쿠쿠다스 마음을 가진 사람들, 쿠쿠다스 이렇게 많이 부서지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리 멘탈들이 많아요. 그 소심한 성도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앞서서 뭘 할 수가 없어. 두려워서. 소심한 성도들은 마음이 인색하고 옹졸해서 남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면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외롭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소심한 사람들. 또 이 소심한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인간인데. 그렇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서로가 높이고 서로가 섬기며 서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착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전 국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춤추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안되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소심한 성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만문을 탁 닫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마음을 열읍시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6가지 특징. 나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가 맡은 일은 쉽게 해내야 한다. 실패할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시도할 가치가 없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면 앞으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또 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씩 있어요? 오늘 예수로 소심증 다 버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필리포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든 마음을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또한 소심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권능이 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소심함을 깨뜨리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요사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담대함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거친 산은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역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렛대로 태산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초월적인 권능을 부으시기 때문에 마귀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7길로 와서 한 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피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큰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쫙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의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환경도 다 맡기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실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을 막 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불안을 내쫓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장애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뿐인 사랑에는 장애나 회방꾼을 뛰어넘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해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포보스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본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두려움으로서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심판날에 죄인들이 갖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다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으로 번역된 이 텔레이아의 원형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장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여기서 쫓나니로 번역된 이 발레이의 원형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두려움을 다 던져버려. 이것은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던져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심한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다 던져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를레시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신앙의 의연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담대했고 예수를 위해서 담대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어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잡혀가서 요한과 베드로 붙잡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래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담대함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임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 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전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동기이며 활동 방식이시고 역사의 방향입니다. 뭐가? 사랑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치료며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자 분열된 자아 속에 살면서 혼란과 방황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어둠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쭉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심판적 차원으로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의미해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심판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확정된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심판은 생명 심판과 행위 심판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명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자기 의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고요. 행위 심판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함을 선물로 받는 공로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위로와 칭찬을 받는 날,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름 준비함으로 심판의 날을 담대히 맞이하며 할렐루야 심판의 날을 사모해야 돼요. 죽음을 기뻐해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판의 날에 받을 그런 위로와 상급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어디일 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4절 6절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거늘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언제 항상 불안해라 종말을 생각하며 두려우니까 산속에 가 숨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루미나티, 베리치, 프리메이슨 등의 자극적인 이슈에 선동되어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이들의 잘못된 종말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막연한 공포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포심, 두려움에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배하며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천국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내 의로 하는 모든 것은 공적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적인 지식이 되게 하고 전인적 구원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강한 소욕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함으로 온전함에 이루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한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것이 와서 만지지도 못해. 할렐루야. 죄악된 일을 의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우리 인간이 조금도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완전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해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합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죠. 심판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싹 다 무너뜨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해.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인기와 지식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즉 소멸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육신에 대한 애착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인기와 지식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박해와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취했음을 선포하여 오늘 본문 17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두려움을 쫓고 담대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사랑의 열정을 주며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함으로 절대적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용서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담대하게 인내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던 모든 소심한 삶을 싹 다 청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